거기 가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강목을 하나 들고 막 돌려요. 그러면 자기 머리를 딱 때려요. 그리고 이 강목이 부러진 자기 머리가 깨지는지 한번 하는 것 같아요. 팍! 이게 나무가 대부분 부러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약 먹으면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막 약 파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는 그것이 좀 바뀌어서 어른들하고 놀아주면서 휴지도 팔고 뭐 이렇게 바뀌기도 했는데, 예전에는 약장수들이 있으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지 몰라요. 또 어디 저 수원 통매단에는 또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많이 모여있어요. 가보면은 큰 구렁이 하나 딱 갖다 놓고, 여러분 뱀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싹 설명하면서 이거 먹으면 뭐 그냥 아픈 거 다 난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청년 때에 아이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북을 치면서 메가폰 들고서 이렇게 전도하고 찬양도 막 부르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 앞에 북을 메고서 노래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되면 애들이 막 따라 나왔어요. 야 뒤에 붙어 하면서 내가 그 이제 쫙 동네 한 바퀴 막 돌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네 아무리 돌아도 애들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애들이 많으니까 돌면은 딱 몰려오면 눈가짝 하나씩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끝나고 나서 초코파이 나눠주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당시에는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말씀하기를 이적과 기사라는 이 용어를, 이적 기사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표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표적.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서 표적만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기만 하면 뭔가 따라오니까. 그 예전에도 저희도 학교 끝나고 가기는 트럭 하나가 와서 막 가다를 막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야 뭐야 하면서 결국에 뭐 파는 것들이죠. 이제 책 팔고 막 그랬었는데, 사람들은 부수적으로 뭔가 과자 부수적이 하나 얻으려고, 빵 조각 하나 얻으려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일단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서 뭔가 우리에게 혜택이 있을까라는 생각하에서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2절에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만족감을 얻지 못하죠. 왜? 표정만 보고서 그분이 메시아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하면서 표적에 대해서,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의 이야기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시원 학생 여기 뒤에도 글씨가 좀 떴으면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고개를 들고 보기도 그러고. 자,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자, 여기 보면은 역시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 읽을 때 눈 뜨고 읽으시죠, 그렇죠? 눈 크게 뜨고 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표적. 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님 따랐다고요? 표적. 예, 이제 눈 다 크게 뜨셨네요. 야, 자, 그 다음에 6장 2절도 한번 보세요. 6장 2절. 요한복음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을 막 고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와 신기하다 해서 모여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자기의 병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질병 고침받으려고 무조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병 고침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집에 딱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적, 무언가 하나
땅 구슬에게도 얻으려고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표적을 보고서 그냥 배가 부르다 이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걸 보고서 뭔가 다음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라고 하기 원해서 표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는커녕 그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배부른 까닭이 배부른 거.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뭔가 잘 될 것 같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냥 나한테 좋은 유익이 있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냥 마음이 편한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래도 좀 잠도 잘 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따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여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요. 그래도 교회에 나가면은 그날 밤 잠이 자라 불면증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게 되면 그래도 친구들 많이 사겨. 핵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유익만 얻기 위하여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고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많이 일으키는 이적과 기사가 있었는데 요한은 그것을 표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알기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레기 하나 먹고 싶어 갖고 그냥 배부른 까닭으로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굵은 편이 있으면 밑줄을 쫙 쳐도 괜찮아요. 근데 밑줄을 쳐도 좋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밑줄을 쫙 치는 게 더 좋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제가 미리 빨간색으로 다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손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잘못 전가되어 갖고 실제 사람들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은 야 우리 형제끼리 손을 좀 찢어갖고 피를 내자 해서 피가 갖고 타고 마시기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후대에 가서는 이걸 잘못 이해되어 갖고서 야 우리는 피를 나누는 형제야 이러면서 피를 막 따라다고 컵에 막 따라다고 수대에 막 따라서 서로 나눠 먹잖아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야 우리 피를 나누는 형제야 해갖고 저도 흉내 내고 그랬어요. 아마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영적인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빨간색 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인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고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4절 말씀, 6장 5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읽기 전에요. 몇 사람 한번 보세요. 몇 사람이 눈을 또렷하게 뜨고 잘 읽을 준비가 되었는가? 예. 잘 읽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53절, 54절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살과 피를 먹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애매하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영생이 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 있어요. 우리 55절 말씀입니다. 또 같은 얘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지금 53, 54, 55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밑줄을 몇 번 쳐도 되고요. 밑줄 치기 싫은 분들은 머릿속에 아예 머릿속에 딱 꽂아 놓으세요. 그냥 살과 피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마셔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고 내가 매일 대해야 될 것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성경 나는 한 장 이상 본다 하시는 분만 손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장 이상 본다. 한 분, 두 분, 세, 네, 다섯, 여섯 분이요. 7분. 문지사님 안 보세요? 큰일 났어요. 우리 아저씨님이 안 보시면 안 돼요. 매일 보셔야 돼요. 네, 아침에 왔었잖아요. 아침에 성경 통째로 아침에 한 장 읽긴 읽었네요. 예. 그렇게 말고요. 집에서 교회에서 읽는 거 말고요. 집에서 따로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집에 교회에 나와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말씀 들으러 온다 생각하시고요.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한 장 이상씩 읽으시길 바랍니다. 속독을 하셔서 많이 읽어도 괜찮고요. 속독도 하시면서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말씀을 조금씩 보면서 어떤 분들은 한 장이 너무 많으시면요. 동그란 세트가 있어요. 동그란 거기까지 딱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 장 말고 땡그라미까지 나는 읽겠습니다 라는 분들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고요. 땡그라미에서 땡그라미 얼마 며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거 이상은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아멘 하셨죠? 다시 한번 땡그라미에서 땡그라미까지 분명히 읽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믿음대로 여러분 정말 말씀 읽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읽을 때 영생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주장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쉽습니다. 앞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찾아도 되고 앞에 와도 되고요. 60절 말씀입니다.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12명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애제자 하게 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3명이라고 익히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택한 12명 제자는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70인을 파송할 때 그들도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그중에 지금 여기 12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구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떡을 또 생명을 그리고 뭐 피를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구나 이해가 되었지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살과 피를 먹으라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 이해가 아니 되는 거예요. 어렵도다 어려워. 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을 텐데 이거 참 이게 나는 도무지 이게 좀 딸려서 이해하기 어렵도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미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죠? 말씀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63절 말씀
앞에 또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떠나갈 수 없었던 이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또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임금이 영적으로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키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53절 말씀 다시 적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더 큰 의미는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았던 그 고난, 주님이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어려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 얘기하는 건데 이거 우리가 같이 안 하면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게 되면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이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정말 편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들은 어려운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힘든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십자가가 바로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깨가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헌신할 때가 있고요, 어느 누구도 나를 존경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내가 섬길 필요도 있는 것이고,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읽었던 54절 말씀 또 적어놨습니다. 54절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54절을 잘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신 다음에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항소, 염소, 양 죽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짐승을 내가 직접 잡고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내 자를 전거하는 거예요. 내 대신 짐승이 죽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제사제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정결하게 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갖고 와서 거기에 그 머리에 안수하고 나서 죄를 정거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구약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절기 때에는 계속해서 짐승이 잡히는 거예요. 제사장도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져 있고 오는 이들이 계속 다 개개인마다 짐승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자신의 죄를 대신에 짐승이 죽는 것, 그 짐승이. 그 짐승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동물, 짐승이 죽었지만 근원적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걸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도 앞에 적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이니라.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 그때까지 제사제들을 맡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짐승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때는 고난에 동참하고요. 어떤 때는 예배에 동참하고요. 어떤 때는요 주님과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님과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희생을 각오하라면 희생하기도 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 말, 습관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6장 66절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되고 앞에도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한번 눈을 크게 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여기서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더 많은 12명 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얻으려고 왔다가 그 얻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결국에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고 그냥 같이 안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쩌면은 같이 안 다니는 사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가면 교회에 가기엔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알고 다녔는데 갔더니만 좋은 일이 없으니까 아유 뭐 별거 없네 하고 안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가, 예수님이 아니 계신가, 이것이 중요한데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예로 들어서 제가 사당동에 있는 총신 신대원 다닐 때, 여러분 알고 계시고 사당동에 총신대학교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수 있고 있겠죠. 뭐 거기 다닐 때 낙도 선교회라고 있어서 선교회를 다녀간 적이 있어요. 다니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를 이제 오지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오지에 들어가기 전에 낙도 선교회 선배께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예전에 자기가 낙도 오지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느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제 왔냐, 왜 이제 왔냐. 나는 어렸을 때 전쟁 때 6.25 때 그 예수님 이야기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성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알지만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 왜 이제 왔냐고.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낙도 선교회가 그 이후에 엄청나게 하면서 지금 거의 다 들어갔어요 지금.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오래 있어도 그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스스로 맨날 했던 것이 주기도문하고 찬송, 아는 찬송 부르다는 것을 그렇게 손자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 할 수 있는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북한 선교사님 오셨죠. 북한에는 아직도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하교회가 거의 다 들통났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성경책 가지고. 예수님 한번 영접한 사람은요 못 떠나는 그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분하고 함께하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오래된 성경책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성경책을 바꿔주거든요. 이렇게요. 너무 낡아갖고 그래서 이제 바꿔주는 일도 하게 되고 어쨌든 지하교회가 아직도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인생이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지 뭐 하나 또 껌 하나 준다고 교회 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열고 지금도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나 죽어도 됩니다. 걸려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제대로 영접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표정만 보고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34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34절 앞에 적어놨습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람들은 주소서, 주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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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세요, 주세요. 근데 오래된 교우분들도 교회 맨날 가서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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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뭘 맡겨놨나요? 맨날 달라고 해요. 주시옵소서. 만약에 김철기 지사님께서 김일라 지사님한테 많이 맡겨놨어요. 그래서 김일라 지사님한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 김일라 지사님한테 맡겼으니까 뭐 달라고 해도 뭐 괜찮겠지, 그렇죠? 그럼 뭐 근데 좀 귀찮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맡겨놨어요. 근데 맨날 달라 그래봐요. 그럼 김일라 지사님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왜 자꾸 달라 그러냐고. 이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자연을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주신 것에 감사해도 정말 우리는 모자라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근데 또 달라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영생을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 백성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전하는 사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빵만 주세요. 떡만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도 나와 있는데 우리 4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들러보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도 지금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이 여인은 나중에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 참 다행히 하지만 맨 처음에는 잘 모르고서 받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6장 34절 말씀 6장 34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